이 코로나19를 뚫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충성로교회 가족들,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든 성전에 나와 드린 예배든 똑같은 예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이기에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이든 세상이든 모든 사람들은 늘 자기에게 다가오는 질문 세 가지가 있어요. 특히 우리 스스로도 질문 세 가지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이 삶의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내 정체가 뭐지? 이걸 모르고 산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다면 참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내 정체가 무언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 내 정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 정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건가? 삶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로 바르고 올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태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걸 암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제약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정체가 누구인가를 알았고 삶의 태도가 바르고 의롭게 산다면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사는 삶은 얼마나 허망된 삶이고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마치겠냐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목표점을 딱 정하고 바르고 의롭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안내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 대속죄일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어요. 이 사순절 절기는 부활절을 위한 신앙의 성장과 참회를 통한 영적 준비의 시기이며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 죽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시기가 이 사순절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그리스도인으로 40이라는 숫자를 보면 늘 마음속 깊이 생기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가장 먼저 고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이었죠. 그 고난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40년 여정 속에는 끊임없이 시험과 연단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 받잖아요. 유혹받은 일이. 이 40이라는 숫자를 보면 고난이구나, 시험이구나, 유혹이구나, 연단이구나.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한 40일은 금식으로 시작해서 유혹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40시간을, 정확하게 40시간을 계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망각한 고통과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던 시기가 이 40이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기간, 금식기간, 이 모든 것은 40이라는 숫자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인 인생, 삶의 신앙의 분수령이 이 사순절 40의 숫자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30년의 세상의 삶을 마치시고 소외받고 억압받고 버림받고 고통받는 갈릴리에 있는 버림받은 인생들을 다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을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강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 강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마귀에게 시험, 즉 유혹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시험은 다른 말로 유혹은 다른 말로 뭐냐? 국어의 사전은 나쁜 길로 깨다. 여기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나쁜 길로 깨는 것. 그런데 무엇을 나쁜 길로 깰까? 유혹의 의미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톡 건드려서 커지게 만들고 결국 그것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탁 건드려서 그것이 커지게 만들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못 헤어나오게 하는 게 유혹이라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것. 그 소망하는 것을 마귀가 툭 건드려서 커지게 만들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못 빠져나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망, 이 욕망이 뭘까요? 그것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떡이라는 게 떡.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건 떡이지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네가 만일 진짜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현물 교환 시대였어요. 떡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 떡이 필요하면 내가 무엇을 갖다 주면 이 사람이 떡을 줄까? 저 집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돌을 한 짐 지고 가서 당신 집 건축하는데 돌이 주춧돌이 필요하고 이런 돌담이 필요하니까 내가 돌을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나에게 떡 한 덩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집엔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생수를 한 통 길러서 가서 지금 생수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생수 하시고 나에게 떡 한 덩이 주십시오. 어떤 자에게는 금, 어떤 자에게는 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물물 교환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현물 경제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뭘까요? 오늘날은 화폐 시대예요. 화폐 경제 시대예요. 오늘날은 돈 시대죠. 경제 시대가 돈이 돈. 떡이 곧 돈이라는, 이 돈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고로 마귀의 시험은, 유혹은 돈의 유혹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런 거죠. 돈은 생존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돈은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삶의 주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필요지요. 인생 문제의 해결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이건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했어요. 진짜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이 사는 것은 지옥에 사는 것 같아. 하루가 살아도 의미가 없어. 그러면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 불화가 생겨서 이혼한 숫자를 파악하면 말할 것도 없이 많은 건 눈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이혼했냐 물으면 정확하게 70%가 돈 때문이에요. 통계는 70%가 돈 때문에 헤어졌지만 저는 단언컨대 100%라고 생각해요. 들어가고 보면 결국 돈 문제인 거예요. 경제 문제인 거예요. 돈 때문에 목숨처럼 사랑했던 관계, 부부 관계, 모자 관계, 모녀 관계, 부녀 관계, 부자 관계, 모든 게 돈 문제로 다 점철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돈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우선이고 필수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께 와서 유혹한 게 이건 거예요. 돈의 유혹인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떡 주라, 돈 주라. 그러면 마음 사로잡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또 국가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모든 게 돈이 경제의 경제. 아무리 잘한다 해도 경제 문제가 다 풀리면 다 용서가 되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간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기록된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14, 6, 9, 6 이건 다 외워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똑같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사건. 떡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딱 해결해 주니까 5,000명, 장정만 5,000명의 무리들이 한 행동이 딱 하나 했어요. 예수를 잡아 왕을 삼고자 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떡 주고 돈 막 안겨주면 우리 대통령 돼달라고, 왕 돼달라고 안 그런 자가 누구 있겠냐고요. 현실의 돈보다 더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우리의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고 임금으로 삼고자 해서 잡고자 할 때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오늘날 또 교회의 위기와 모든 문제들은 기복신앙에 판치는 이유가 돈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사람이란 단어의 사람. 사람은, 안드로포스는 위를 보는 존재, 하나님을 보는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 떡으로만. 떡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은, 안드로포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 떡으로 살아야 돼요. 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돈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더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돈 쫓아 사는 인생 안 돼. 말씀 쫓아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쫓아 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제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돈 벌 수 있는 사람, 지금도요, 제가 돈 잘 벌 수 있는 길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저하고 관계를 맺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도 제가 개똥쑥이라는 것을 한 푸대를 로비에 갖다 놔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듣고 갈 때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어느 날 TV에서 한번 뉴스가 뜬 적이 있어요. 이 개똥쑥의 효능이 대단하다.
이 개똥쑥은 보통 항암제의 1200배의 효과가 있다. 이뿐만 아니고 개똥쑥은 위벽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요, 다이어트에 최고고요, 설사를 멈추게 하고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막아주는데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게 개똥쑥이에요. 여러분, 이 개똥쑥은 놀라운 거라니까요. 오늘 필요한 개똥쑥 먹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한우로 먹기도 하고 액기스를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이 개똥쑥은 그냥 잘 말려서 이것을 센 불에 막 끓이다가, 약한 불로 30분쯤 끓이다가 그 물을 음료처럼 마시면 아주 좋아요. 이 장복하면 이건 뭐 정말로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식물 중에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어느 날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있다가 산에 갔는데 산 들판에 한 면이 다 개똥쑥이라서 그걸 1톤 차로 몇 차를 잘라와서 해서 팔아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누구나 이걸 잘 파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바자회 하는데 개똥쑥을 막 지어놨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막 박수를 치고 막 모아놓고 일단 끌어넣었어요. 이 개똥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했더니만은 서로 살라고 줄을 서서 막 다 사간 거예요. 성목사가 말하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꼭 먹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넘쳐나게 금방 순식간에 다 팔아버려요. 여러분, 제가 장사 수완이 기막혀요. 사업을 하면 조금 부품하게 해서 반사기를 치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다니까요. 저뿐만 아니 가까운 교회, 지난번 우리 교회 왔던 자명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영어 교사였어요. 선생님은 연봉이 7, 8천은 기본이에요. 자명교회 교인이 몇 명이에요? 15명이에요. 1년 연봉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내 주위의 친구 목사들이 사업가, 교사, 정말로 사회에 돈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다 내어놓고 교인 5명, 6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자들이 정말로 핍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돈만 쫓아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을 보게 돼요. 제가 2001년도에 담임 목사로 나갔어요. 그때 사례비를 9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도 하나 키워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나는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이 살 길이 어째 살고 걱정했는데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더라고요. 정말로 넘쳐나게 풍족하게 살았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다 보면 사택에 걸어 놓을 곳이 없어요. 걸어 놓을 곳이 없어. 가을이 되면 쌀가마니가 대여섯 푸대씩, 아침에 그 만들어서 손두부들이 털 몇 봉다리씩, 뭐 채소고 뭐. 여보, 우리 재지면 안 된다. 이 넉넉함을 어떡할 거냐. 풍족해도 그렇게 풍족할 수, 냉장고 10개를 사도 다 못 넣을 정도로 너무 많았어. 풍족해도 사과가 1년에 막 30상자씩 들어오니 이걸 어떻게 먹냐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돈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돈 쫓아가서 돈이 우리 인생들에게 넘쳐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어떤 걸 주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 깨달아지면 이게 복음이고 이게 감동이고
이걸 알게 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진짜 불쌍한 삶이고 불쌍한 존재예요. 깨달아지면 진짜 흡족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형의 가치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고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만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은혜로 살고 관계로 살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호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동으로 살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로버트 H. 프랭크라는 분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코넬 대학 경제학 교수분인데요, 성공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한, 첫째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실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 실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 노력이 없이는 안 돼요. 노력이 없이는. 근데 마지막 세 가지 진짜 중요한 것, 행운이라는 거예요. 이 행운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내 실력, 내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사람이 많다는데 우리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세상도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면 이런 말을 써요. 아, 내가 운이 없어서, 운이 안 따라줘서 실패했다. 그런 말을 안 하시나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랬더라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노? 그럼 내가 혼내지요. 운이라니. 나는 운이 좋아서. 여러분, 운은 정말로 필요해요. 그 운은 그리스도인 기독교 용어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성공자들은 자기 노력이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사실을 늘 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책에서 전한 메시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력과 우리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늘 겸손하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얻은 것, 가진 것, 받은 것, 받을 만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공자들은 은혜 입은 자들, 그리스도인 모두는 은혜 입은 자들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돈만으로 산 거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우리 삶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 때 우리는 사순절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 자들이었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잡힌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잡힌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들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복되게 하사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